십자가 부활은 복음의 핵심이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 없는 부활은 없습니다. 또 부활이 없다면 십자가의 죽음은 헛된 것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신 길은 십자가의 길이었고 그 길 끝에는 부활의 승리와 영광이 있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밝히 보여줍니다. 또한 주님을 따라 사는 우리의 길 끝에도 이와 같이 승리와 영광이 있음을 하나님은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오늘도 십자가의 길을 가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승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주님을 따르며 영광의 이 복된 길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사는 것이 주님을 따르는 삶인지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8장 3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자기 부인과 십자가를 지는 모습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삶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계산하지 않고 신뢰와 사랑으로 주님을 따르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는 늘 계산하며 살아갑니다. 어떤 것이 나에게 더 이익이 될지 손해가 될지 끊임없이 계산하며 살아갑니다. 우리가 계획을 세울 때에도 늘 우리는 계산을 먼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어떤 것이 나에게 이익이 되는 계획이 될지. 선택을 할 때에도 마찬가지며 우리는 늘 그렇게 세상을 계산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따르는 신앙에 있어서 가장 큰 대적이 바로 이 계산입니다. 예수님을 배반하고 실패한 제자들의 공통점은 그들에게 믿음이 없는 것 같고 또 어떤 능력이 없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이 주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신뢰와 사랑이 아니라 바로 그들은 계산을 가지고 주님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실패한다라는 것을 제자들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늘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내가 한 자리를 차지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이스라엘의 독립을 이룰 수 있을까? 늘 주님을 어떤 계산에 포함하면서 이용 대상으로 여기며 주님을 따랐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선 무리와 제자를 구분지어서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데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이 제자들은 무리였던 것 같습니까? 제자였던 것 같습니까? 그들은 여전히 주님을 따르며 제자라 호칭을 받고 있었지만 주님을 사랑으로 따르지 않고 계산으로 따랐기 때문에 여전히 그들은 무리에 속하여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주님을 어떤 마음 중심으로 따르고 있습니까? 신앙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만 하면 된다라는 단순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질수록 복잡해지는 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믿음을 가질수록 우리는 단순해져야 됩니다.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주님만 따르면 됩니다. 나의 인생의 성공은, 나의 인생의 구원은 주님만 있으면 됩니다. 주님만 따르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와 같아야 천국에 갈 수 있다는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진짜 순수한 어린아이는 계산이 없습니다. 단순합니다. 복잡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어린아이들과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제 자신이 어린아이와 이야기하다 보면 정화되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머리가 아파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터에서 세상 사람들과의 어떤 만남을 갖다 보면 어떻습니까? 자꾸 머리를 쓰게 됩니다. 무엇을 뺏기지는 않을까? 무엇을 잃어버리지 않을까? 손해받지는 않을까? 늘 계산을 하며 머리를 굴리기 때문에 힘들어지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봅니다. 그러나 어린아이와 대화하면 그런 것이 없습니다. 이런 순수함을 가지고 주님을 따르는 그러한 믿음, 정금과 같은 믿음이 우리에게 있길 원합니다.
우리가 자꾸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계산을 할 때가 있죠. 계산하게 되면은 복잡해지기 때문에 우리 자신이 연약함을 또 흔들림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를 힘이 없는 우리 자신을 보게 됩니다. 계산이 많아지고 내 생각이 많아지면 주님 따를 수 없습니다. 주님을 믿고 순종할 수 없습니다. 다 계산적으로 내가 이미 답을 내놓았기 때문에 그 계산과 오차가 생기면 우리는 따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 골리앗이 가진 이 칼과 창과 단창과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물맷돌을 놓고 계산을 해보았다라면 답이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죠. 그 전장에 있었던 수많은 이스라엘 병사들이 하나님을 욕하고 저주하고 조롱하는 골리앗 앞에서 아무 행동도 취할 수 없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그들을 출애굽하게 하시고 그들을 복된 땅을 주시고 그들의 삶의 터전에 모든 축복을 주신 하나님을 신뢰함이 있었다라면 그들은 결코 주저앉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수많은 병사들을 다 제치고 왜 소년 다윗만 그렇게 골리앗을 향하여 물맷돌 그것 가지고 나아갑니까? 다윗도 계산이 있었죠. 인간은 다 계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골리앗이 가진 너는 칼과 창과 단창을 가지고 내게 나아간다. 가지고 있다. 그러나 나는 무엇을 가지고 나아간다라고 이야기합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내가 가진 물맷돌 가지고 나아간다라고 다윗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 칼과 창과 단창이 저 사람은 얼마나 나보다 더 많이 가지고 있지? 더 좋은 걸 가지고 있지? 이걸 비교하고 이걸 계산하면서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나에게 있는 분, 내가 믿는 분, 나를 사랑하시는 분, 그 이름 가지고 내가 나아가겠다. 거기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가 있었고 기적이 있었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있었음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자신이 생명까지도 계산하지 않은 채 철저하게 다윗은 자기를 부인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십자가 지는 자리로 그는 나아간 것입니다. 다른 모든 병사들이 계산기 두들기고 있을 때에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으로 다윗은 믿음으로 나아간 것입니다. 사랑으로 나아간 것입니다. 그곳에 승리가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상황과 환경만 계산하고 약해도 충분히 사용하실 수 있는, 승리케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은 신뢰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순종하지 못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을 우리는 맛보지 못하고 살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그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가 가진 것으로, 우리의 상황으로, 나의 인격으로 계산이 되는 것입니까? 그것이 합당한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죽으신 것이 합리적이고 나를 위해 죽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까? 그렇게 생각된다라면 그분들은 아직 은혜를 모르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낮아지시고 죽기까지 십자가에서 복종하신 것, 그것은 계산할 수도 또 세상의 어떤 이치로 이해할 수도 없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주님의 십자가는 계산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계산 없는 그 사랑이 우리를 구원한 것입니다. 계산 없는 그 사랑이 우리를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은 계산을 초월함을 십자가에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계산기를 내려놓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응답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우리는 많은 부분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나의 의지도 필요합니다. 지식과 감정과 의지,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을 감정만으로 하려고 합니다. 뜨거움이 있을 때만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합니다. 냉랭한 심령 가운데서는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을 봅니다. 성실함이 깨트려지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또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또 하나님 앞에 내가 그런 감정이 아니고 내가 어떤 것도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음에도 의지적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이 되심을, 나를 고쳐주시는 분이심을, 나를 새롭게 만드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고 의지적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도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감정적으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어떠한지를 십자가에서 배우고 지식적으로 알았으면 그 사랑의 뜨거움도 가지고 있으면 그리고 냉랭하다 할지라도 의지적으로 그 사랑에 반응하는 믿음의 순종의 모습, 이것이 진정한 사랑의 모습이고 우리 가정 안에서도 이 사랑을 저는 배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뜨겁기만 합니까? 오늘 우리 성가대 두 사람이 함께 나레이션을 이렇게 아름답게 했는데 서로 이렇게 집에서도 맞춰봤죠. 아침에 오늘 잘하기 위해서 제가 아침에 여기에서 만났는데 아침 일찍 9시에 와가지고 준비하고 있더라고요. 계란 먹으러 갑니다. 단백질 보충하고 오늘 중요한 일이 있기 때문에 편의점을 향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웃기기도 했지만 참 아름다운 모습이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둘이 이렇게 감정적으로 뜨겁고 지금 신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10년, 20년 지나면 감정적으로 이렇게 두근거림과 뜨거움은 전보다 덜합니다. 저만 그렇습니까? 네. 그럼 막 뜨거운 막 감정, 막 두근거림 그런 것은 없지만, 그죠? 내가 이 사람의 사랑을 알고 이 사람을 알고 또 의지적으로 내가 지켜야 될 자리와 내가 지켜야 할 그런 믿음의 자리 또 내가 가정 안에서도 지켜야 될 내 자리를 지켜 나아가는 그러한 성실함과 그것이 바로 가정을 유지하게 되고 가정을 복되게 만들 수 있는 기틀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십자가로부터 배우는 모습 그것이 가정도 복되게 만드는 일이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복음서에 기록된 마리아의 향유 옥합 사건을 살펴보면 예수님은 향유를 붓는 사건을 그냥 헌신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봅니다. 누가복음 7장 47절 말씀을 보면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신의 죄가 주님으로부터 사함을 받고 자신이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데 대하여 감사함으로 자신의 향유 옥합을 깨트려 주님의 마지막 가시는 길을 부어드렸던 이 향유 옥합을 깨트린 사건을 그 여인의 사랑이라고 그렇게 주님이 받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헌신 모든 것들도 어떻게 보면 주님 앞에 우리는 사랑을 드리는 것입니다. 나는 그냥 일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뭐 헌금도 성경은 사랑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사도 바울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향한 몸된 교회를 향한 그 사랑이 사람들을 살리고 그 공동체를 건강하게 유지하고 세우게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최종적으로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을 주님은 뭐라고 하시느냐? 믿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7장 50절 말씀 이어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믿음이 무엇입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냥 믿습니다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 사랑하지도 않는 주님과 천국에서 영원히
있을 생각을 여러분들 해보셨습니까? 이 땅에서 사랑하지도 않는 부부와 내가 언제까지 지내야 됩니까? 이런 갈등 속에 있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 사랑하지도 않는 주님과 하나님과 영원히 천국에서 있는다? 너무 지겨운 일일 것입니다. 나더러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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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의지적으로 그냥 입으로만 이게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주님이 내 죄를 그렇게 사하여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그 은혜를 가지고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향유옥합 사건 가운데 가룟 유다가 비교되게 그렇게 등장하죠. 가룟 유다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 깨트려서 흘려버리지 말고 이 귀한 5천만 원이나 되는 이 향유옥합을 팔아서 돈으로 환산하면 가난한 사람들 나눠주고 구제하면 많은 사람 배불리 할 수 있고 살릴 수 있지 않느냐. 가룟 유다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너는 참 지혜롭고 합리적이고 계산도 잘하고 똑똑하구나. 역시 내 제자다 이러지 않고 너는 도둑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물론 가룟 유다 마음속에 이걸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을 돕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 마음 중심을 아시는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이것 가지고 내가 뒤로 빼돌려서 내 어떤 독립이나 다른 어떤 목적을 위해서 사용해야지 하는 그런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찌됐든 가룟 유다의 말에는 논리가 있고 합리성이 있고 틀린 점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동기를 보면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판단만 합니다. 그저 말만 많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그냥 말없이 아무 말도 주님 앞에 할 수 없었습니다. 이것으로도 다 은혜를 갚을 수도 그 은혜에 대한 감사도 표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녀의 중심에는 이 향유옥합 깨트린 사건보다 더 귀한 사랑이 있었음을 성경을 통해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 모두가 계산기를 내려놓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가지고 천국에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사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그 연인들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전화를 하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대화를 하고 그런 것처럼 예배하는 것도 여러분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지나가길 원합니다. 벌써 1시가 되었네. 재밌는 드라마 보면은 벌써 끝나나? 이거 다음 내용 조금이라도 더 알고 싶어서 여기저기 뒤져보는 다음 주에 설교가 기대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주 설교 뭘까? 목사님 힌트라도 조금 아직까지 그런 사람은 없었어요. 좀 스포 좀 해주세요. 스포. 다음 주는 부활입니다. 그렇게 사랑과 함께 있으면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메신저도 막 그냥 계속 하고 싶은 것처럼 우리의 기도가 그렇게 끊임없이 주님을 향하고 주님과 대화하고 주님 앞에 모든 것을 아뢰는 그런 기도의 삶이 있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선물을 주고 사랑하는 사람을 위하여서 뭔가 도울 수 있고 헌신할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 기쁨이고 보람이 되지 않습니까? 더 못해서 자녀들에게 더 해주고 싶은데 그렇지 못해서 미안한 마음이 우리 부모에게 자녀를 사랑하는 우리 부모에게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헌신 속에도 그런 마음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밖에 내가 헌금할 수 없어서 이것밖에 내가 헌신할 수 없어서 미안한 마음이 있지만 그럼에도 이것이라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거기에서 우리의 보람이 있고 왜 나만 시키고 왜 교회에서 맨날 헌금이나 하라고 하고 왜 맨날 왜 이런 마음이 있을까요? 사랑이 없기 때문이죠. 다른 것이 돈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체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에서도 헌신하고
헌금하고 이렇게 헌신하는 분들의 모습을 보면 건강도 별로 없고 물질도 그렇게 풍족하지 않고 연약한 가운데서도 정말 과부의 투닉과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것밖에 드릴 수 없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모습, 그 사랑의 모습을 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풍족해지면, 뭔가 많아지면 내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신도 하고 내가 교회도 짓고 뭐도 하고 그러겠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면 막상 지금 할 수 없는, 지금 사랑하지 않는, 그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들은 그때가 되어도 하지 못합니다. 돈이 많아지면 쓸 때가 더 크게 됩니다. 돈 많아지면 뭐 더 풍족하게 나눌 수 있을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저 전도사 처음 실습 전도사 때 20만 원 받았을 때나 지금 월급을 사례비를 받을 때나 그래요. 그때나 지금이나 비교해 보면 그때도 힘들었지만 지금도 여전히 힘들고 많아진다고 해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건 중심, 하나님 앞에 사랑을 드리는 일입니다. 이 사랑을 지키고 이 사랑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일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되고 예수님의 눈물이 우리의 눈물이 되는 주님의 마음을 닮은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사랑하면 그 사람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됩니다. 나랑 별로 상관없는 사람이 뭐 성공했다, 사업에 성공하고 뭘 했다 하면 배만 아프죠. 그죠? 그러나 내 자녀가 막 성공하고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성적을 받고 뭘 했다 그러면 배가 아픕니까? 이상한 사람이에요. 이상한 부모죠. 뭐 기쁨이 되고 내 영광이 되고 사랑하는 자녀가 아프면 어떨까요? 대신 아파주고 싶고 내가 아픈 게 오히려 더 낫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죠. 뭔가 내가 해주지 못한 것 같아서 좋은 것을 물려주지 못한 것 같아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런 저의 연약함이 우리 자녀들에게서 보일 때 내가 좋은 것은 주지 못하고 나의 연약함을 물려준 것 같아서 미안한 마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그 사람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고 그 사람의 슬픔이 나의 슬픔이 되는 것은 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때 주여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이게 사랑이 아니에요. 뭐가 느껴지냐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 나의 기쁨이 돼요. 하나님이 슬픔이 되고 눈물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쓰이고 신경이 쓰이고 나도 바쁘고 힘든데 그런데 그것을 돕고 싶고 그것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 무엇 때문입니까? 사랑 때문입니다. 부모의 젊은 시절을 다 갈아 넣어도 자녀들에게 아까운 게 아니라 그것을 오히려 당연하게 여기고 더 못해져서 안타까움으로 여기는 것,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우리의 죄와 우리의 사망, 우리가 지옥 갈 인생 그런 운명을 그런 아픔을 내버려 주시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하늘 보좌 영광 다 버리시고 인간의 몸. 아침에 중고등부 학생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주님이 이 세상에서 낮아지신 것은 정말 다운그레이드 하신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자신이 바퀴벌레가 되는 바퀴벌레로 일주일 사십시오. 우리 최순단 집사님 사실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할까요? 쥐로 이런 모습으로 인간의 몸으로 신이 낮아져서 고통과 수모와 아픔과 이 모든 것들을 겪어야 된다라는 거, 이 더러움과 이 모든 것들을 경험해야 된다라는 거, 이것은 끔찍한 일이고 이것은 그냥 이해적으로 계산적으로는 도저히 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하늘 보좌 영광 다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형벌을 대신 십자가에서 짊어지셨고 우리를 구원하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아픔을 대신 짊어지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의 아픔을 공감하고 계시고 우리를 곁에서 도와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주님이 십자가 지시고 죽으실 것을 아시고도 당신의 최선으로 주님의 마지막 가시는 길을 향기롭게 하기 위하여 향유를 깨뜨렸던 여인과 달리 우리는 주님 앞에 이것저것 개선만 하다가 말만 많아지는 우리 자신의 삶은 아닌지를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 하셨는데 십자가를 지는 삶이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만으로 설명되는 헌신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나를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함과 이웃을 위한 것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는 또 하나님 앞에 헌물을 드리고 헌신하는 이유는 계산으로는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계산기를 두들기면 여러분들은 헌금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서지 말고 어디 놀러 가시거나 자리에 누워서 쉬시거나 우리 학생들은 빨리 가서 공부를 하거나 그런 것이 이익이죠. 계산을 하자라면. 멀리에서 서울에서 논산에서 직산에서 아산에서 이렇게 와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이 모습을 볼 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계산기를 두들겨보면 이해할 수 없습니다. 너 거기 굳이 왜 가서 그러고 있느냐고. 이해할 수 없습니다. 사랑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이 아니시고는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다윗 사람들이 다 만류했죠. 형들도 막 네가 미쳤냐고. 네가 왜 그 자리에 나가느냐고. 사울 왕도 말리고. 그러나 계산으로는 어떤 세상의 다른 것으로는 설명을 할 수 없는 다윗의 행동. 이것은 사랑이었습니다. 이것은 믿음이었습니다. 이 자리에 예배하는 이 자리를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이유는 이 자리가 계산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대한 하나님의 은혜로만 설명할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이 예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향기가 되는 이유는 이것은 계산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지는 헌신이며 사랑이며 하나님 아니고는 설명할 수 없는 나의 귀한 헌신인 것입니다. 이 물질은, 이 돈은 어때요? 여러분들의 생명과 맞바꾼 그렇게 여러분들의 시간과 여러분들의 체력과 모든 것들을, 모든 자존심과 모든 것들을 버리면서 바꾼 돈 아닙니까? 귀한 예물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 자신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는 것은 믿음이 아니고는, 은혜가 아니고는, 하나님 아니고는 설명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그 향유 옥합을 깨트린 것을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믿음이라고, 그리고 그 여인에게 이 헌신보다 더 귀한 영원한 축복을 주시고 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선포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이 여인이 경험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십자가의 고난이 예수님의 고난으로 끝났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골로새서 1장 24절 말씀에서 보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고난은, 예수님의 그 눈물은 아직도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주님의 고난이 십자가에서 그친 것이 아니라 주님의 그 아픔과 그 고난은 아직도 이 몸된 교회를 통하여서 십자가의 그 은혜가, 그 고난이 아직도 진행되고 있음을, 그리고 우리 자신을 통하여서, 우리의 헌신을 통하여서 그 십자가의 고난이 채워지고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의 사랑의 수고와 헌신들은 그것은 그냥 헛된
어떤 고난이나 헛된 고생이 아니라 그것은 십자가에 남은 주님의 몸된 교회에 그 고난을 채우는 일이고, 그렇게 주님은 이 교회를 통하여 여러분들의 십자가를 지는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어 가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신 것이라면 오늘날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수많은 사람들을 인하여서 주께서 동일하게 가슴 아파하시고 주께서 동일하게 괴로워하시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그리스도의 고난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바로 잃어버린 이 영혼들, 주님이 아파하시는 그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살리기 위하여서 존재하는 것이고,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서도 십자가를, 다른 영혼을 살리기 위한, 다른 사람을 세우기 위한,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진정한 성도의 길을 걸어야 된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실제로 십자가가 없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그냥 나는 자유롭게 신경 쓰기 싫어, 교회 일이든 교회 관계든 어떤 일이든 나는 마음 편하게 신앙생활하고 싶어 하는 사람은 주님을 끝까지 따르지 못하는 경우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지고 내가 굳이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지? 이런 갈등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성가대 어때요? 그런 갈등이 있어요? 없죠? 날마다 막 기쁨이 있고 찬송이 있고 그렇죠? 이거 언제까지 해야 되나? 언제 연말이 되면 이거 아직 목사님 못하겠는데요? 이렇게 말하고 싶은데 저는 예전에 그런 적이 있었는데 성가대는 막 거룩한 성가대들이라. 그런 갈등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갈등을 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 지키기 위하여 나아가고 그 영혼들 지키기 위하여 나아가고 준비하고 애쓰고 수고하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가운데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이, 그 고난이 이해가 되기 시작하고 그 사랑을 배우기 시작하고 결과적으로 다른 사람을 위하여서 내가 헌신하고 다른 교회를 위하여서 일하는 것 같았는데 결국에 도움을 받고 변화가 되는 것은 우리 자신임을 깨닫게 됩니다. 거기에서 혜택을 보는 것은 주님과의 사랑이 더 깊어지고 그 사랑을 알게 되고 그 사랑을 전하면서 내 자신이 변화되는, 그 사랑 때문에 내가 그 십자가의 길을 이탈하지 않고 주님 맡겨주신 그 사역 때문에 갈등하면서도 그 자리 지키면서 나의 믿음이 변질되는 것을, 부패되는 것을 방지하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우리가 감사하며 발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어린 아이를 데리고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 얼마나 어렵습니까? 위에서도 그냥 천방지축 막 시끄럽게 떠들고 지금 난리를 피우고 있는데 그 아이들 데리고 뭘 알아듣겠어요? 쟤들이 무슨 설교를 듣겠어요? 그럼에도 하나님 앞에 믿음의 자리를 지키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드리고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같이 나와서 예배 드리는 우리 부모들 정말 축복합니다. 정말 잘하고 계십니다. 머리가 크면은 변질되고 탕자와 같이 잠시 떠나는 친구들도 있지만 이 부모의 믿음의 기도, 그 헌신을 통하여서 반드시 돌아오는 은혜가 있을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받았다면, 주님이 목숨을 버려 우리를 사랑했듯이 우리도 그와 같이 사랑하는 모습이 있어야 마땅하다라고 요한일서 3장 1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영혼을 살리기 위한, 복음을 전하기 위한, 교회를 위한 십자가를 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는 십자가 하면 그냥 고생하는 것, 그냥 어려운 것, 그걸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만 설명될 수 있는 것. 십자가 지신 예수님,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십자가 지신 것이죠. 내 기분, 내 감정이면 안 했습니다. 못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길 원하는 것이 내 마음입니다. 그러나 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아버지의 원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만 설명되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를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가 돼야 된다라고. 그래야 주님을 끝까지 따르는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여 주시고 계십니다.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의 헌신을 통하여 십자가의 사랑을 통하여 건강하게 세워지고 이 교회에 있는 여러분들 또한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다음 세대들이 믿음으로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는 그러한 정말 영광된 그날을 여러분들 바라보고 기도하시고 헌신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 그런 사람들이 많다라고 교회들마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또 우리 교회에서는 그런 젊은이들이 많이 있다라고 부러워하시는 그런 목회자들도 계시는데 그런 사람들이 세워지기까지 누군가의 헌신이 있고 누군가의 눈물이 있었고 누군가의 기도가 있었음을 저는 기억합니다. 우리 자신을 위하여서 우리 영혼을 세우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 없는 구원은 없음을, 십자가 없는 부활은 없음을 주님은 십자가에서 보여주셨습니다. 우리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음을 믿으시고 우리 주변에 죽어가는 영혼을 위하여 우리 몸된 교회의 연약한 지체들을 위하여 여러분들 기도하시고 헌신하시고 그 십자가 뒤에 있는 영광, 하나님의 역사와 그 은혜를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고 또한 우리도 누릴 수 있는 그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